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아까 본문 읽었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요. 고통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사님도 결혼 전에 전도사님 언니 집에서 잠깐 얹혀 사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일요일만 되면 언니, 형부, 조카 2명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형부가 교회를 가면서 처제 집에 있으면 뭐에 심심하게 교회나 가지?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얹혀 자기 때문에 형부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형부 오늘은 준비가 안 됐고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성경책도 그때 처음 봤고 찬송가도 하나도 모르고 교회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남들 눈치만 보다가 구경만 하다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집에 왔을 뿐인데 그래도 뭔가 모를 평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한 번도 누가 가자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가 가고 싶더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수요 예배를 다녔단 말이에요. 주일날하고 수요 예배 다녔는데 또 한참 다니다 보니까 금요철화가 또 있는 거야. 또 금요철화를 가고 싶어. 누가 가자는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또 다녔어요. 한참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까지 우리 형부가 새벽에 처녀가 어디 새벽에 그 일찍 집을 나가냐고 안 된다고 그런 거를 집 앞에 버스가 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형부. 그리고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사람이 한 사람도 이렇게 수요예배 가라, 금요철에 가라, 새벽 예배 가라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 안에 있으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전도사님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요. 현장은 지역과 동네를 보니까 뭐에 잡혀 있어요? 어두움에 잡혀 있어요. 이 지역과 동네가 흑암에 잡혀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 동네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농촌마다 흑암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의식주에 매여 있어요. 세상 영광을 따라가요. 또요, 명예 따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와 세상 영광과 명예를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있으면은요,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뉴스에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LH 공사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뜨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동편 1단지부터 4단지도요. 그 LH 공사에서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잖아.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당시에만 해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 싸게 땅을 사는 거야. 자기 명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 명의로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놔. 그럼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땅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팔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LH 간부 2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요. 마귀에게 시험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요.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천사가 받들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또 시험을 해요. 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봐.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줄게. 원래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냐? 자기한테 절하면 다 준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물리치셨어요? 응?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요. 자, 예수님이 사단이가 시험을 했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요. 이 마귀는요. 분쟁하기도 해요. 분쟁하고요. 마귀는요. 이간자예요. 분쟁이 뭐냐면은요.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게 하고요. 또 다투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자인데요. 이간이 뭔 줄 알지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 욕하고 서로요 분리시키고요. 헐뜯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도 사단이 분쟁하게 만들고요. 이간시켜서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을 시키니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어둠에 덮여 있고요. 농촌 도시가 어둠에 덮여 있어요. 나라는요. 석국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무속인을 계속 찾아다닌다든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전사님 들었는데 그 권사님은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근데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요. 점집을 주기적으로 찾아갔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귀신 들리기도 해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 채원이 알아요? 몰라요? TV에 요즘 자주 나오던데. 그 채원이가 23살인데요. 지금 무속인이 됐어요. 점쟁이가 됐어요. 제2의 김연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망주였어요. 정말 스케이트도 잘 탔는데요. 스케이트 타면은 점프를 하잖아. 높이 올라갈 때마다 귀신이 보였다는 거야. 귀신이 보이니 점프해서 착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보여서요. 자꾸 실수하게 돼.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신을 안 받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 신을 못 받게 하는 뭐 눌림굿이 또 있다 그러네. 엄마가 눌림굿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너가 이 귀신을 안 받으면 3년 안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신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3살인데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지금 작두를 타고 있어. 작두가 뭔 줄 알죠? 칼날 같은 거야. 그 피겨스케이트 그 칼날도 칼날 같은 거잖아, 스케이트가. 근데 작두도 그렇게 이렇게 칼이 이렇게 서 있어. 그 위에를 보통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칼날 위에서 뛰면 어떻게 돼? 피가 나겠지. 근데 귀신 들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벌쩍벌쩍 뛰어요. 근데도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피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런 작두를 타고 있는 무당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어두운 현장들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지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둠에 덮여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복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이 팔복은 이 팔은 있잖아요. 숫자 8이에요. 8가지 복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복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죽어가고 있는 가문과 또 현장과 후대와 민족과 지역을 보면서요. 살리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어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온유라는 말은요. 성품 뭐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온유가 아니에요.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하면 서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네 번째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전도사님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부르셨어요.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거짓 없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오직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자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받는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자는요, 박해가 오는 거,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한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요, 박해가 있었죠. 박해를 기뻐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어요. 나에게 핍박이 올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요. 이 코로나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이 코로나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뭘 해야 될까? 전도사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제 올해면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현장으로 올인하신다고 김동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올인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누려야 하는데 팔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7천 제자로 불러주었어요. 어두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 운동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세상이 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왜 세상이 불신자가 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 다 알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비롯돼서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요,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이거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도요, 알지 못해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막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의 문제가 계속 우상의 상경 가정을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정신에. 요즘은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뉴스를 봤는데 어떤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가는 20대 남자가요, 그 옆에 지나가다가 마을버스 기사가 마을버스에서 경적을 울렸대요. 그렇다고 경적 울렸다고요? 마을버스 앞으로 차를 급하게 가서 대더니 차에서 내더니 그 마을버스로 올라가서 운전기사가 되게 연세가 있으시다고, 그 연세에 드신 그 기사를 내리고 와서 막 쌍욕을 하면서 엄청나게 폭행하는 걸 봤어요. 정상이 아니죠. 정신의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신의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각종 질병이 끊이지 않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불침병은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 가요. 지옥. 내세 문제가 있어요. 죽음이 찾아와요. 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 누구까지? 후대까지, 후손까지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로 오는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셨어.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죠. 피제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제수호수에서 해방됐어요.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요, 속국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방이에요. 해결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순간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주셨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 계셔요. 성령 내 주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없고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요, 이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 성령 인도받으면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전주 주보에 나왔죠. 믿음의 위인. 누구 나왔어요? 읽어봤나요? 누구 나왔을까요? 앞전주 주보. 오늘 주보 말고 조지 밀러 나왔지요. 조지 밀러는 몇 번 기도해서 몇 번 응답받았대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래요. 신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어떤 권세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이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요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날마다 결박해야 돼요. 또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천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은 그 천사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겠지요. 천사가요, 도울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송장됐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다고요? 천사가 막았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어요. 또 이제는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 축복을 누리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 운동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해림 랩런트 우리 포럼한 거 들어봤지요. 해림 랩런트는요, 그 옆집에 사는 그 어린 랩런트들에게 이 다락방을 했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접시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잘해요. 근데 전도제자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복음 받을 시간표가 와요. 그럼 복음 전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초등부실 뒤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 복음 편지, 어린이 새생명 새생활, 또 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7가지 신분고사 이거 쭉 복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요, 한 장씩 읽어만 주면 돼.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우리 해림 랩런트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제자를 교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남기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요, 우리 랩런트들과 같은 제자를 키워야 돼요. 내가 키운 제자가 또
또 똑같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지금 현장은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흑암에 어둠에 잡혀 있지만 팔복으로요 말씀 운동에서 그 지역을 살리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려요. 지금 현장은 복음 모르고 어둠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또 흑암에 잡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또다시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